레위기 5장입니다.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속건제에 관한 말씀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습니다. 네 가지.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속건제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 나왔고 또 뒷부분에 넘어가면 이제 상세하게 속건제에 대한 그 시행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오는데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간략하게 속건제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가 유진이 왔으니까 박수 한번 하십시다. 저기 있습니다. 네. 예. 5가지 이 레위기에서 소개하는 5가지 제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됩니다. 지금도 이 제사를 토대로 이런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틀림없습니다. 5가지 제사. 첫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상번제입니다.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헌신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로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번제를 통해서 배웁니다. 번제는 이름을 짓자면 헌신입니다. 헌신의 제사.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십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습니다. 나도 떡하니 소 한 마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고 그것도 안 되더라도 양이나 염소라도 떡하니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작지만 집에 있는 곡식 가루 또 그걸로 정성껏 부친 음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위에 함께 드리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데 내게 가진 것이 없을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을 하나님은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곡식 가루만 드려도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소제의 삶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겁니다. 시간이 많으면 교회 자주 나와서 기도하시면 번제로 받아주시고 또 음식 잘하면 내가 음식 잘해서 성도들 대접하는 걸로 섬기면 기쁜 마음으로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같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참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늘 바쁘고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도 그렇게 돈 벌어서 나는 물질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아주시고 은사 따라 섬기는 겁니다. 은사 따라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제사. 그래서 소제는 섬김입니다. 섬김의 제사.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소제입니다.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짐승을 가지고 오면 번제와 정반대로 번제는 싹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못 먹을 것만 태웁니다. 내장의 기름, 간 이런 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만 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기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에게 제일 좋은 부위를 먼저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나눔의 제사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내라. 성도들과 서로 나누며 내게 있는 것으로 성도들과 함께 먹어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만 신앙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것이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됨에서 회복시키는 제사. 속죄제에서는 제사 과정 중에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죄제만큼은 뭐가 중요하다? 피가 중요합니다.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 사방에 바르고 피를 들고 가서 보통 다른 제사 때는 그 피는 회막 벽 쪽에 가서 다 부어버리는데 여기는 피를 부어버리지 않고 그걸 찍어서 하나님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흘린 나의 피입니다. 이 피로 나를 씻어주소서. 그리고 회막 안에 들어가서 뿔에 바르고 여기저기 피를 바르고 그 제단 앞에 피를 쏟고 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의 제사입니다. 그렇게 짐승으로 속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됩니다. 속죄제는 회복의 제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물질적으로 배상하는 데 핵심을 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건자, 속건의 건자가 뭐냐면 허물 건자입니다. 허물이 생겼을 때 허물을 벗겨내는 겁니다. 내 잘못을 벗겨내는 제사라 그런 뜻입니다. 속죄제하고 속건제하고 완전히 다른데도 혼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가 회복되는 제사고 속건제는 잘못돼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갚는 제사입니다. 배상 제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샴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제사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한다라고 하는 뜻을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속건제, 허물을 벗겨내는 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혔거나 아주 내가 일부러 도둑질을 하거나 작심하고 사람을 피해를 입힌 거 그거는 속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처리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속건제로 안 됩니다. 속건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배상법이 따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배상법이 나오는데, 누가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은 4배 내지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그게 배상법입니다. 출애굽기 22장 한번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22장 1절, 이게 배상법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배상, 혹은 의도적으로 남의 기물을 파손했거나 남의 가축을 죽였거나 피해를 입힌, 특별히 도둑질이 나오죠.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아야 된다. 엄청난 배상입니다. 5배로 갚아야 돼. 또 양 한 마리에는, 양은 조금 덜 갚네요.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도둑질 소 한 10마리 훔쳤으면 이제 완전히 파산하는 것, 큰일 나는 겁니다. 50마리로 갚아야 됩니다. 한 마리당 5마리. 이게 배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도둑질하면 완전히 가산탕진하고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배상법입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이 배상법하고는 다릅니다. 의도하지 않게 나도 모르게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의도하지 않게, 예를 들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를 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속건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 받은 금액에 20%를 더해서 120%로 갚아주는 겁니다.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는 5분의 1을 더하여 얼마를 피해를 끼쳤든지 간에 120%를 배상을 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숫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숫 양. 여기는 속건제는 소제처럼 가루를, 원래 이제 번제든 화목제든 간에 정말로 소를 바치고 싶은데 소가 없을 때는 염소나 양이나 염소가 없을 때는 비둘기를, 쥐비둘기가 없을 때는 산비둘기를, 그것도 없을 때는 곡식가루로 하도록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가 다 있는데, 속죄제도 그렇고 다 이게 있었는데, 속건제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약하게 가난한 자를 위한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양을 드려야 됩니다. 숫 양을. 하나님 앞에 죄는 선명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를 그 사람과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양을 바쳐서 제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피해를 끼쳐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전도연 주연의, 오래됐네요. 하여튼 복고들이 옛날 것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고 굉장히 많이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도 보니까 주로 복고, 제가 20대 때 많이 불렀던, 적어도 한 3, 40년 된 곡들인데, 여기 참 깊은 어떤 영적인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곡들이 단순하지만 참 깊이가 있고, 제가 아니야, 곡들보다 한울림 찬양단이 잘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학원 원장이 이 전도연의 아들을 납치해서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갔는데,
이 주인공이 너무 괴롭고 하나뿐인 아들, 남편도 없이 키웠던 그 아들을 죽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고 어디 마음 기댈 때도 없이 교회 가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에 자기가 정말 괴로우니까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꽉 와서 꽂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롭지만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할 큰 결심을 하고 기도하면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면회를 갑니다. 그 살인자를,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면회를 탁 하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살인자가 나오는 겁니다. 만났더니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당신을 용서해 주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뭐라 그러냐면 감사합니다. 나는 이 안에서 새롭게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인공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멀쩡한 착한 아들을, 그 어린애를 납치해서 잡아 죽인 살인자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그걸 보고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지 혼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를 받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뭐 분노를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속건제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걸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신실하지 못해서 레위기 6장 2절에 보면 속건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것, 그 때문에 이웃들에게도 도둑질하고 속이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의성이 없이 그냥 좀 게을러서 의도적으로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해버린 것,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빼먹어버린 것, 또 그럴 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또 부당한 이익을 취한 죄, 물건을 주었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쓱싹 해버린 거,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 자기가 가져버린 거, 그것도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 물건 잃어버린 주인이 누군지를 모를 때는 그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이런 것이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특징은 5분의 1을 더하는 것, 20%를 더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숫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는 속건제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배상법에 의거하여 4배 내지 5배로 갚아야 된다. 소는 5배, 양이나 염소는 4배. 왜냐하면 귀한 것일수록 더 크게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속건제에는 양 대신에 곡식이나 비둘기나 이런 걸로 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 잘못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이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만은 양 외에 다른 것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숫양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숫양이 얼마쯤 하냐 했더니 양이 없을 때는요, 성소에서 양을 사서 바쳐야 됩니다. 그 양 가격이 은화 2세겔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그때 대략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양을 사서 바치는데 양의 가격이 은화 2세겔, 세겔이 성전 화폐 단위입니다. 은화 2세겔이 얼마냐 살펴봤더니 은화 1세겔이 노동자들 4일치 품삯이 은화
1세겔이랍니다. 그러면 2세겔이면 노동자 일주일 8일치, 일주일 넘네요. 뭐 한 일주일에서 한 보름 사이 8일치 품삯이면 요즘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 하면 4일치, 8일치 약 80만 원에서 100만 원 양을 사서 바쳐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건제의 교훈이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사들을 기억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번제, 헌신, 소제, 섬김, 화목제, 나눔. 화목제사는요 밥값 내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고 밥값 많이 내십시오. 많이 사주십시오. 그게 화목제입니다. 제일 맛있는 거는 제사장 사주고 뒤따르는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에게 밥 많이 사는 게 화목제사입니다. 꼭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헌금으로만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5대 신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나누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나눔의 제사. 그리고 속죄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속건제의 제목을, 주제를 지으라면 속건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서로 나도 모르게 잘못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힘들게 했을 때 갚아야 됩니다. 관계의 제사.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같이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경건 생활이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까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후서를 통해서 경건의 훈련 기억나십니까? 5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경건 훈련 첫째가 뭘 많이 해야 된다? 감사.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자족. 네 번째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다섯 번째가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경건의 핵심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사람들한테 다 손가락질 받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그거 신앙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제사 자체가 관계가 올바라야 됩니다. 속건제가 그런 교훈을 줍니다. 두 번째, 속건제 교훈은 신앙인은 남 속이면 안 된다. 물질적으로 정당하게 벌고 정당하게 살아야 된다.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남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죄책감, 죄의식, 죄악된 곳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내가 뭔가 누구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쳤거든 20%를 더해서 더 많이 갖다 주는데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따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자기 혼자 남에게 실컷 남의 거 뺏고 착취하고 덜 주고 막 이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다 해결됐냐?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배상을 하고 관계를 회복한 후에 숫 양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신앙생활과 경건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새롭게 확인이 됩니다.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 회복이 되고, 사순절에 우리는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3교구에 속한 15, 16, 17, 18, 19, 20구역 이 구역원들 위에 수고하는 구역장 권찰들, 그 섬기는 일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성도들의 사업체 위에, 주의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